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 종종 받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만약 그 기도를 해주기 전에 잠깐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기도의 힘, 그리고 기도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아니,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건데 왜 경솔함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아파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걸 바로 해주는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냥 빨리 기도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 경솔함이라는 단어 뒤에는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은 이렇게 4단계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솔함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보고 아주 인상적인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도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 받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안수기도라고 하면 그냥 누군가에게 복이나 치유를 일방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자료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방통행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딱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일종의 양방향 소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기도를 받는 사람의 준비 상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원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일화 하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어머니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을 데리고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온 겁니다. 와, 380km, 이게 편도 거리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랑 맞먹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목회자는 뭔가 다른 걸 본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아차린 거죠. 그건 바로 옆에 앉아있던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딸은 사실 치유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그 자리에 끌려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받을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바로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문제의 진짜 뿌리를 먼저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제안하죠.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딸의 마음 상태를 헤아리기보다는 오직 지금 처한 급한 상황, 시간에 쫓기는 스케줄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이 상형의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어머니는 눈앞에 급한 불, 즉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를 봤지만 목회자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바로 딸의 마음 상태를 본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 이야기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목회자는 여기서 아주 단호한, 어쩌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냥 좋은 말로 기도해주고 돌려보내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텅 빈 의식에 불과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이게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는 이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좋은 씨앗이라도 돌밭에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도 반드시 믿음이라는 좋은 땅 위에서만 제대로 발휘된다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렬했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자유는 이 3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원리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 둘째는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무슨 자판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 나오듯이
그런 거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를 받는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내용은 바로 이 강력한 개인적인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건 단순히 교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내 삶의 믿음의 선언으로 삼는 거죠.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고백으로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